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을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뒤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숫자 가운데 4.5라고 하는 숫자와 5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 5는 이 4.5라는 숫자를 이유 없이 늘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4.5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자, 과연 누가 이겼을까라는 거지요. 당연히 0.5가 많은 5가 이겼습니다. 그 후부터 이 5라는 숫자는 4.5를 계속 괴롭혔고 4.5라는 숫자는 5 앞에 서기만 하면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라는 숫자가 4.5에게 야, 커피 좀 타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5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4.5가 달려가서 커피를 타왔는데 그날따라 4.5가 5한테 빳빳하게 서 있는 겁니다. 네가 타먹어? 그러는 거예요. 순간 옆에 있던 숫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자,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낀 2와 3이란 숫자가 얼른 4.5에 가서 다가 말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니까 4.5가 웃으면서 당당히 말합니다. 나 점 뺐어? 그러는 거예요. 4.5가 점을 빼고 나니 45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5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단어 가운데 반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구르거나 돌아간다. 일의 형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반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반전은 뭐냐? 일의 형세가 너무나 크게 뒤바뀌어진 것.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완전히 일의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을 대반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4.5가 가진 점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 점 하나 때문에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점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되어지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되어져서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점 하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점이 빠지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도 다윗에게 나타난 대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설명은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 상황입니다.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사무엘상 17장 24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도망하며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군대의 무능력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 국가의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럴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찔리는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51절은 기록하지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도망하는지라, 이제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1절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을 통한 완전한 대반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때문에 쫓기며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오히려 이제는 쫓는 자가 되어집니다.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완전한 절망이던 자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대반전을 누가 이루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반전의 승리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도 다윗에게 임하셨던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이루어 주었을까? 첫째는 전적 신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분명합니다. 신뢰란 말은 믿고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전적이란 말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한다,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믿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전적 신뢰라는 뜻은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건가? 이제 곧 다윗의 죽음은 골리앗의 칼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골리앗이 한 발짝 한 발짝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 결국 죽음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41절은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제 골리앗이 오면 올수록 다윗에게는 죽는 시간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제 몇 발자국 다가오면 다윗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되지요. 내가 곧 너를 죽여서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다 먹이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4절에 기록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내 살을 들짐승에 준다. 이 살이란 말은 고기를 뜻하는 단어 빠사르란 원어입니다. 생물의 근육 조직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곧 내가 너를 죽음의 살처럼 죽음의 시신으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 말은 너의 시신을 매당하지 아니하고 짐승들의 먹이를 주겠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매장하지 않고 그것을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내어주는 것을 최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저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도 다윗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결국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은 후에 그 시신은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최대의 저주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나도 당연한 골리앗의 외침이었습니다. 너는 곧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여기서는 단 1%의 희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그래도 상황이 바뀌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지금 상황은 완전한 포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의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완전한 신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말에 이어서 다윗이 대답을 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라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위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갈 거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기 때문에 골리앗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기고도 능히 남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싸움임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노라. 그래서 45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죽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잊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만할 때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정작 고난이 당하고 내 생각으로 맞지 않을 때 단 1%의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좋을 때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열심히 한다 그러고 정말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 하면 분명히 손해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1%의 희망이 없는 가운데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99%를 다윗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뢰라는 말을 할 때 이런 예화를 가끔 씁니다.
미국에 가면 카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나이아가라는 폭포가 있지요. 그 폭포가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여기에 한 외주를 타는 이 고개사가 이 넓은 물 위에다가 이쪽 계곡 이쪽 계곡에 밧줄을 외주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떨어진 강을 바라보면서 외주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아주 외주를 타기는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이 외주를 타고 왔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역시 당신은 정말로 외줄 타기만큼은 세계에서 최고 제일이라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 외줄 타기 선수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제 어깨에다가 사람을 한 사람 무등을 태워가지고도 이 외주를 갔다가 올 수 있다고 여러분 제 실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네! 당신의 실력이라면 갔다 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실력이라면 사람 한 사람 아니라 두 사람을 태우고도 저 강을 건너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줄타기 선수가, 네, 제 실력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 제 등에 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전까지 당신은 두 사람을 태우고도 충분히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 등에 타라니까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웬 소년 하나가 저요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 사람의 무등을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임마 너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아저씨들이 분명히 갔다 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건 막 말로만 하는 거지. 너 어떻게 저 탔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저 사람 뭘 믿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요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잘할 때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정작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최고의 위기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골리앗이 오면 올수록 죽음이 가까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1%의 희망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다윗에게 인생의 대반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간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오는 거대한 골리앗이 자신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킬 것인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분명히 나와 함께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골리앗이 내게 칼과 창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도 나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특징적인 말은
너의 죽음은 곧 내 손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너가 말한 것처럼 너의 시신도 짐승의 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할 거라고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 절대 절벽 1%의 희망도 없는 이 시간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화 장면 가운데 두 사람 모두가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이기느냐라고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으로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루어가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누가 너를 이기냐? 내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당신을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누가 보아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은 이길 거라고, 지금 이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건강보다도 지금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건강했는데 지금 병들고 약하다라고 하면 내일의 미래는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미래에 하나님의 기적된 역사가 더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운전하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씁니다. 또 휴대폰에 교통 앱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적지를 치면 실시간으로 빠른 길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 교통 앱을 통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난 곳, 내가 찾아갈 목적지를 완벽하게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현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새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내 위치를 모르면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GPS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바른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미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뭐 믿음이 뜨거웠고 열심히 있었고 그런데 지금이 없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 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믿음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살아온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단어 가운데 방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식을 우리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나 방식, 강의를 하려면 강의하는 방법이 있겠죠. 투자를 하려면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배우려면 기술의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 수립에는 반드시 그 계획을 위한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칼과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기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전쟁 배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거라고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은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통상적으로 칼과 창으로 해야 될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있어서 반드시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승리케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단 1%의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속에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에스더가 소개되는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것조차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 왕이 법령을 만듭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1차와 2차의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누가 소개되는가 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을 지키는 문지기의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냐, 인척관계. 우리를 말하면 한 삼촌 정도 되어집니다. 가까운 인척이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삼촌인 모르드게 집에서 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라는데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왕의 신임을 얻는 절대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모든 결재권을 넘겨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길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놈이 누구야?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자에게 나에게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진 나에게 인사를 하느냐? 모르드게 출신 성분을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아직 본국에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그래 잘됐다, 이참에 아직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법령을 얻어냅니다.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삼촌 밑에서 자라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얼마나 절대 권력자인지 모릅니다.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성경에 보면 365일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전쟁의 승리 기념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영토가 확장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고 이 잔치자리에 좀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몸살이 들렸던지 감기가 들렸던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 왕이 부르는 자리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왕비의 자리에서 버려버립니다. 폐위시켜버려요. 대단하죠? 오늘날도 여러분 남편이 불렀는데 안 갔어요. 남편이 여러분 폐위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예 법령으로 만들었어요. 뭐냐? 불렀는데도 안 오면 폐위시켜버려요. 심지어는 죽임을 만들어버렸어요. 절대 권력자니까.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때 왕비는 모르드게만,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왕비가 있는데 이 에스더 왕비를 왕이 안 찾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비 가운데 에스더를 안 찾았으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겨서 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에스더를 찾아가. 왕비요, 왕비요. 네가 좀 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법령이 잘못됐다는 걸 좀 이야기해 줘라.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갔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말하죠. 삼촌, 이 문제를 놓고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도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에 하나님의 방법을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하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은 단 1%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30일 동안 에스더를 안 불렀는데 에스더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라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3일 동안 굶으면 얼굴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에? 예쁘다는 사람도 있고 안 예쁘다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사람이 3일을 굶었다 얼굴이 헬쑥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에스더를 한 달 동안 안 찾았는데 왕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찾겠어요? 쏙 들어간 얼굴을 보고? 상식적으로 에스더가 왕의 첫눈에 마음에 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머리하러 가야지. 피부 마사지 받으러 가야지. 옷도 예쁘게 사 입어야지. 하여간 최고의 3일 동안 미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이 한마디로 말해서 뿅 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놨으면. 아멘. 그래서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 표현은 뭐예요? 그러니까 3일 굶고 헬쑥한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 그러니까 이쁘게 보인 거는 이 페르시아 제국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는 잠도 안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오면 할 일이 왕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말만 하면 다 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왕궁에서 일어난 역대 일기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왕궁에 일어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좀 4시 보고 읽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4시가 일기를 딱 폈는데 어떤 부분을 폈는가 하면, 어느 날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도 몰랐는데 그 암살하는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처리해서 왕의 암살을 막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많은 일기 가운데 읽어도 그걸 읽겠어요, 여러분. 그때 왕이, 야, 그러면 그런 중요한 일, 나를 살린 사람인데 그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줬는지 기록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상을 줘야 된다. 야, 봐라! 누굴 찾았는가 하면 하만을 찾았어요. 자기 가장 신이 많은 절대 권력자 하만. 하만에게 물어요. 자, 이 나라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보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모자를 쓰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여간 왕은 위대하다라고 절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냐? 그러면 너는 모르드게를 내 말에다 태우고 모르드게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네가 고삐를 잡고 온 성을 돌아다녀라. 왕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만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에스더가 왕을 잔치자리에 초대했어요. 초대하면서, 왕이요, 당신이 신이 많은 하만도 좀 데려오세요. 그래서 하만을 데려왔어요. 왕이 또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에 얼만큼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아직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히브리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놈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러면 내 왕비도 죽일 거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궁금해요. 그날 잔치에 초대했는데 또 하만을 데려와라 그래요. 도대체 그 자가 누구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 하만이라고 말해요. 하만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네가 감히. 그래가지고 왕이 칼을 들려고 자리를 떠나니까요, 이 하만이 에스더 보고 살려달라고 에스더 치마폭에 탁 엎드렸어요.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 왕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제는 내 아내까지 겁탈하려고 그래? 저놈을? 그래서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형틀에다가 하만이 죽게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모든 결제 도장을 반지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도장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만한테 맡겼어요. 절대 권력을 줬으니까. 그래서 하만을 죽이고요, 하만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누굴 주느냐? 모르드게를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8장 2절은 기록하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왕의 모든 절대 권력이 넘어갔어요. 이건 사람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삶의 문제도, 기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특히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방법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50절은 기록하죠.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불릴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눈물과 근심과 염려, 내가 풀지 못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반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극장가에 이제 곧 개봉되어질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곧 개봉이 되어질 텐데요, 이 영화 내용은 스포츠 영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중국 텐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국을 가서 에딘버러에서 살면서 공부를 해서 영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져서 영국의 육상 선수로 출발합니다. 일명 이 사람을 나르는 영국인이라고 말합니다. 1924년 파리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영국 대표로 나갔는데 이 사람의 주 종목은 200m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국 사람들이 200m에 달리기에 금메달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이 발표됐는데 주일날입니다. 이때 이 에릭 리델은 나는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온통 나라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국가대표로 갔으면 국가를 위해서 뛰어야지. 이 에릭 리델에 대해서 반감 있는 목소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에릭 리델은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주 종목 200m예요. 나머지 400m, 800m는 이 사람이 못해요. 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200m를 포기하죠. 이제 400m, 800m를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금메달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 금메달을 석권합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분의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곧 극장에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세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더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방법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대반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